마라톤을 하는 걸 보면요. 마라톤은 이게 시간 조절 그리고 거리 조절을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출발을 하는데 1000명이 다 목적지까지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탈락자도 있고 물론 이제 끝까지 가는 분들도 있지만 등선에는 못 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끝까지 완주를 하는 사람들은 이 조절을 잘해요. 이렇게 빨리 갈 때 좀 빨리 가고 천천히 갈 때 천천히 가고. 그러니까 마라톤을 하는 마라톤 선수가 처음부터 막 뛰면 중간에 힘이 붙이고 나중에는 힘이 소진돼서 끝까지 못 가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막 성급하게 할 것도 없어요. 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급하게 오늘 하루 신앙생활 하고 마는 것처럼 막 그렇게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뒤쳐져도 안 됩니다. 이렇게 너무 뒤쳐지면 우리는 그 대열이죠. 신앙의 대열이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대열과 같이 가야 돼요.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그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라토너들을 보면은 이렇게 좌우를 살펴요. 좌우를 이렇게 살핍니다. 혼자 막 뛰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나 혼자만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를 이렇게 좀 좌우를 살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잘난 척하고 막 가면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독선주의자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요, 같이.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주변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독불장군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막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 같이. 이렇게 주변을.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호흡 조절을 해야 돼요. 호흡 조절을 못하면 금방 지쳐버려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이렇게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점검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태된다든지 아니면 자기 독선에 빠져요. 의사 선생님들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 문에 보면 오전에 진료, 오후에 휴진대 있잖아요. 휴진대 있는 날은 반드시 학회에 가는 거예요. 학회. 그 의사들이 의대 나오고 또 인턴 거치고 레지던트 거치고 그 전문의가 될 때까지 한 10년 걸리거든요. 근데 10년 됐다고 해서 놓은 게 아니에요. 계속 환자들을 진료를 하면서 내가 어떤 환자를 봤는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학회에 가서 발표하고, 똑같은 환자인데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거기서 배우고, 아니면 이 독선에 빠집니다. 그래서 실력 없는 의사들도 꽤 있대요. 그래요. 병원을 잘 가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의사는 의사인데 독선에 빠져가지고, 자기 독선에 빠져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내가 좋은 의대 나왔다. 거기에 이제 독선에 빠진, 그런 내가 최고다. 근데 최고가 아니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 공부 안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처음에 의대 나오고 그 인턴, 레지던트 거칠 때 경험했던 그걸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를 또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신학대학원 나와가지고 그때 배운 거 가지고 계속하면 영적으로 못 따라갑니다. 어쩌면 성도들이 신앙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영역이.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대.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계속 그 얘기만 하면 안 돼. 지금도 은혜를 받아야 돼. 지금도. 네. 옛날에 내가 20년 전에 뭐 어디 기도원 가서 뭐 했다.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now
here. 그래, 항상. 지금 여기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예수님은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익숙함에 빠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익숙함. 익숙함은 우리 신앙생활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함에 빠지는 거예요. 네. 뭐 기도 이렇게 하다가 기도 안 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좀 찔려요. 내가 기도 안 해도 되겠나? 근데 조금 지나면 그것이 그냥 뭐 다 안 해. 괜찮아. 시대가 지금 다 기도 안 하고 우리 교회 보니까 누구도 안 하고 누구도 안 하고 누구도 안 해. 그럼 안 해도 되지. 그게 뭐냐면 점점 함께 지금 영적으로 지금 수렁에 빠져가는 거예요. 얼른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펴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24장 37. 신약 성경 42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부터 39절까지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뭐 할 때까지? 다 멸할 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익숙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노아가 계속 가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곧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신답니다.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거를 귀담아 들었는데 이것이 10년, 20년 가면서 그러려니 해버리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려요. 하나도 그것이 경고로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비가 막 내려서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영적 익숙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 안 하는 것이 뭐 다 안 하는데 뭐 나만 안 하나? 이거 함께 죽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만 보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 익숙함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영적인 이 상태를 이렇게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나는 이웃을 돌아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정상적인 스텝으로 하나님께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보폭이 지금 점점 늦어지고 있는가? 그래요. 그래도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누구라도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익숙함에 빠져요. 예, 그래도 우리가 마라톤 선수인데, 영적인 마라톤 선수인데, 우리 자신을 늘 체크해야 돼요. 예, 여러분 늘 익숙함에 빠졌다가는 그냥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노아의 때를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육화입니다. 육화. 노아 시대가 창세기 6장이잖아요. 얼른 창세기 6장을 한번 펴봅니다.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 2절입니다. 영적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6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가인의 후손.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셋의 후손. 그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이제 바로
6장이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때가 6장이에요. 6장.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뭐가 됐냐면 육화란 말은 육체화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영적인 동물.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이렇게 교제하도록 하나님 디자인을 해 놓으셨는데 노아 때 와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교제가 딱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요. 그게 육화예요. 육화. 영적 감각이 막 둔해져 버려요. 둔해져요. 그게 육화입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목회했잖아요. 1986년 3월 30일 날 개척해가지고 다음 주 3월 29일이면 딱 40년입니다. 참 긴 세월을 살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쭉 그때부터 쭉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1980년대, 1990년대 초반에 비하면 영성이 50%도 안 됩니다. 영성이. 그때 우리 조상들의 그 영성은 지금 영성보다 2배나 더 강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똑똑하죠. 네. 아는 건 많죠. 그런데 영성은 절반으로 뚝 잘려져 버린 거예요. 기도의 영성. 제가 오늘도 하면서 기도 바로 시켰다는 거 참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예고 없이 바로 기도시키는데 거기에 더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2~3명밖에 안 돼. 목회자들도 갑자기 시키면 버벅버벅거려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영성이 옛날 이러지 않았다. 네. 그냥 갑자기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제가 그 전도사 때는요. 이 주보 이런 것도 없었어요. 주일 낮에만 이렇게 그냥 종료회다 했지 수요예배 기도 다 시켰어요. 근데 갑자기 시킨다니까. 금요일도 갑자기 기도시켜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럼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 그게 축복인 줄 알아. 그거 축복 아니에요. 그게 뭔 축복입니까? 응? 내가 모든 걸 다 해놓고 하나님이 막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 해주시고 내 뜻대로 해주면 그게 축복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게 축복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샤머니즘 됐어요. 이 교회가 세속화다, 세속화. 그래서 막 축복받으세요! 막 이러면 사람들이 축복받아라! 할렐루야! 막 이러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막 이런다고. 근데 막상 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졸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왜 너무 육화됐다. 육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롯에게 말하기를 이제 곧 소돔성은 망한다. 그래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딸들과 청혼한 사위들이 비웃는 거예요. 네. 그 농담으로 해, 농담으로. 에이, 무슨 세상에. 이런 농담으로 여겨. 그거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19장 17절에 보면 천사들이 롯을 끌어내요. 그리고 말하기를 뒤돌아보지 마라. 거기 머무르지도 마라.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동사가 명령형 동사가 3번 나와요. 네, 뒤돌아보지 마. 머무르지도 마. 그리고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랬는데 그래도 머뭇머뭇하니까 천사들이 롯과 그 롯의 처와 2 딸을 확 끌어내가지고 이제 막 도망가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롯의 아내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 말씀을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하셨어요.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 17장 32절에
누가복음 17장 32절로 갑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 현상들을 쭉 말씀하다가 누가복음 17장에만 나와요. 마태복음 24장도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는데 거기는 요 얘기가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딱 한 절 나옵니다. 자, 32절 시작.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 생각이란 말은 단순히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경각심을 가지고 롯의 철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롯의 철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리고 들에 머물지도 말라고. 어디로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근데 지금 롯과 롯의 딸들은 열심히 도망가는데 롯의 처가 이렇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소돔성에 대한 아마 롯의 처가 그 소돔에 있는 아마 폐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명품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놔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뒤를 돌아보다가 갑자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일 지금 교회 안에 소금기둥이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30%는 소금기둥이다. 소금기둥. 세상이 더 좋아요. 찬송에 그거 있잖아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같이 시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뒤를 본다니까요. 뒤를 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가다가 뒤를 보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앞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킹덤 멘탈리티 우리 기억하잖아요. 천국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그러다가 이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을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한국교회는 세속화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이거 세속화 이거 씻어내지 않으면요. 한국교회는 이제 익숙함에 빠져가지고요. 이제 육화돼가 육화.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이 무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하고 애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괜찮아요. 뭐 예배 하나도 괜찮아요. 좋은 대학만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뭐 예배 하나도 괜찮아요. 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든지 한 달에 한 번 와도 괜찮아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요 육화돼 갖고 교회가 점점점 굳어가요. 영적인 굳어갑니다. 굳어가요. 지금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환상을 봅니다. 우리 권사님들 정도 되면은요 일부러 환상 볼 필요는 없지만 기도하다가 환상도 볼 수 있어요. 그 정도 영권이 있어야지. 이게 사실 권사님 정도 되면 그 정도. 그리고 목회자는 당연히 환상도 보고 뭐 세미한 음성도 듣고 그러야지. 우리가 그냥 공부한 것만 가지고 하다가는 사람들을 다 소금기둥 만드는 거. 소금기둥 다 소금기둥 돼버리는 거. 우리 주님 오실 때 보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마비가 돼가지고 마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영적 비대증에 걸려가지고 영적 감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요 이런 찬송을 참 많이 355장인데 옛날에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거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우리 때는요 매일매일
체프를 했어요. 오전 강의 끝나면 점심 먹기 전에 체프를 하고 점심 먹고 또 공부하고. 근데 요즘에는 신학대학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체프를 합니다.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이게 영성이라는 게 참 한국교회가 점점 육화되어 가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우리 현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롯의 생각해봐라. 그게 바로 이 창세기 19장의 말씀 26절에 보면 이렇게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자꾸 육체적인 세상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원수가 되는 게 자꾸 내 생각, 내 뜻, 자꾸 이런 것들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본다면 50대 50만 돼도요, 사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50대 50도 안 돼요. 70은 자요. 70은 나요. 내 생각, 내 뜻, 내 경우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나머지 30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너무 육화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육화돼가요. 육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세상 중심, 그리고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런 거.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막 물질의 복을 받으면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막 그런, 제가 볼 때는 과연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일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막 흔들었어요. 그게 경제적인, 그리고 어떤 그 전염병이지만 사실은 저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흔들어 가지고 진짜 거기에 알곡과 쭉정이를 한번 걸러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전국에 있는 교회가 만교회를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건 저는 다 핑계라고 생각해요.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해도 다 살아요. 근데 그건 핑계예요, 핑계. 그러니까 자꾸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핑계를 넣어요. 자꾸 핑계를 넣어가지고 우리를 세상적인 롯의 처 같은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간다. 우리 깨어있읍시다. 정말 깨어있다. 내 속에 5대 5만 돼도, 50대 50만 돼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 내가 차지하는 게 더 많다고. 더. 기도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이 많으면 우리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중심도 보면 거의 다 나요, 우리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멀어 있는지도 몰라요. 영적인 눈이 이렇게 희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렇죠? 이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가 뒤룩뒤룩 이렇게 비대증에 빠져 있다. 우리 깨어 있읍시다. 얼른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육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육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로마서 8장 5절부터 있습니다. 우리 크게 또박또박 읽어요. 248년 전후 이 8장 5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한 일들을 주시더라고요. 어려운 일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뽑아내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그게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적인 육화되어 있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뽑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이 채워지도록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뭐가 되는 거죠? 순화, 정화되는 거. 정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필터링이 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자꾸 뽑아져 나가야 돼. 그게 경건이죠. 그게 경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멘. 힘들었죠? 사실 이런 설교 듣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설교도 우리가 좀 들어야 돼요. 맨날 그냥 뭐 할렐루야 축복 받으세요 이런 것만 하다가 우리는 다 그냥 구렁텅이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불을 끄시고 이제